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자신을 지배하며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믿고 새로워져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말적 경고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종말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세상 끝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요엘서는 최초로 문서 선지자, 글을 쓴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요엘이 되겠습니다. 이 요엘이 주전 830년 경에 이 요엘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지만 문서의 기록이 없고 문서 기록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 요엘서와 선지서를 쓴 사람들을 문서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은 최초로 이제 문서 선지자로서 이제 이 요엘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경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요엘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엘을 불러서 말씀을 주시기를 먼 앞날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종말은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종말이라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남쪽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종말이라 보고 있고, 그 세 번째는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세상 앞으로 미래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한 말씀이 이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자신의 시대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시대를 본 분이 이 요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엘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왕이 요시야가 되겠습니다. 요아스가 되겠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은 남쪽 유다의 8대 왕이 됩니다. 이 남쪽 유다라는 나라에서 특별히 이제 이 시대를 설명하려고 하면 제4대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 선한 왕인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뭐냐면 북쪽에 있는 아합과 친해져서 사돈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사돈을 맺게 되니까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 5대 여호람이 이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죄를 짓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고, 또 이 여호람이 죽고 또 6대에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아도 이제 선한 왕이 아니고 악한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특별히 열왕기하 8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아합의 아들 요람, 이 병이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병문안을 갑니다. 그 병문안을 갔다가 이 북쪽 나라에 요사이 말로 하면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는데 에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 왕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되는데 이 남쪽의 아시아 이 6대 왕이 병문안을 갔다가 에후를,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 에후가 남쪽 나라 왕 이 아시아도 죽이게 됩니다. 이래 죽이게 되니까 이제 왕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달리아가 그의 어머니인데 손자들을 내 아들이 왕위에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달리아가 유대 나라의 7대 여자로서 왕이 되어서 6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제 손자들을 다 죽이고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요시야가 있는데, 이 요시야는 그 다 죽임을 당할 때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 여호세바, 이 아시아의 누이가 되는데 왕의 누이가 되는 이 여호세바라는 이분이 요시야를, 이제 어린 요시야를 안고 와서 이제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제 살림을 받게 되는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아내가 여호세마가 됐어요. 그 요시야 왕을 어렸을 때 이 안고나 살려준 그런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요시야를
이제 왕 몰래 이렇게 잘 기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 이 여호사밧이 사도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아합과.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이니까, 이 아합의 딸이 되니까, 자,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또 이 아달랴, 이런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본을 보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많은 이런 또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강한 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또 윤리적으로 방탕하고 죄를 짓고, 이런 그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야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일으켜서 아달랴 여왕을 쫓아내고 이 요시야를 8살 때 요시야를 왕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가 이 왕이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뭐 정치를 잘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훌륭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시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는 점점 자라면서 이제 종교 개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요시야가 여호야다가 죽게 되고,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이 요시야 왕도 좋은 마음을 품었던 그 생각을 다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자기도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형국 속에 있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주위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북쪽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또 그 외에는 베니게라는 또 호전적인 나라가 있고, 또 이 사해 아래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남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옛날부터 왕국이었던 그 남쪽에는 또 스웨즈 건너 밑에는 애굽이 있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하나의 대단한 힘을 발휘하지 못 서로 꼬마꼬마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서로 다투게 되는 이런 그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신앙을 자꾸 버리고 이제 외국에 있는 아세라라든가 바알이라든가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게 되고 또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가뭄이 들게 돼요. 가뭄이 들게 되고, 그러다가 또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 이 메뚜기 떼가 가는 곳마다 이 푸른 잎들을 다 먹어버린, 초토화시킨.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이제 가뭄에다가 또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 모든 풀과 곡식과 나무 이파리, 모든 이파리를 다 뜯어먹어버리는 이런 큰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이제 다 살았다, 이제 망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이 요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할씀 말씀이라. 그래서 그 할씀 말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모든 대지에 이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는 이런 황폐한 이런 그 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상을 통해서 그가 한 말이 앞으로 이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미래에 다가온다. 오늘 이런 그 메뚜기 재앙과 기근의 재앙이 있는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압박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얻은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큰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는, 큰 가뭄이 임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돌이켜 올라가면 아방 시대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시대가 있었잖아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가뭄과 이런 메뚜기 재앙이 온 것은 우연히 온 거, 자연재해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이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 민족이 금식일을 선포하고 전 민족이 하나님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게 되면 미래에 다가올 그 환난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또 마지막 말은 뭐냐면, 그러나 그렇게 이 환난이 다가오는데 너희가 또 회개하지 않고 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 신기한 거예요. 죄를 통해서 채찍을 맞고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미래에 가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길어보지만 자식이 때로는 못할 때는 매도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는 다 주고 가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악한 너희들도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데 선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해주고 먼저 사인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들으면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분 앞에 바로 서는 이런 신앙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오늘의 이
메뚜기와 가뭄을 통한 이 환난,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큰 환난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서면 그 환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첫째로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날을 말하는데, 이 심판이 현지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자연재해로 나타나는, 하나는 자연재해로. 요엘서 1장 2절 이하에서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리고 그 일을 보고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게 고하라. 자녀가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그 후대에게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 것을 말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요엘 10장 4절에 파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은 황충이 먹으리라. 이 메뚜기나 늑이나 황충이나 같은 메뚜기 겁니다. 이런 가뭄과 자연재해가 와서 모든 푸른 식물을 다 먹어버린다. 다 먹어버려. 자연적인 재해가 온다는 거예요. 쭉 말씀이 나중에 생략하면, 두 번째로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래의 전쟁, 이 전쟁은 바벨론 나라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또 부분적으로는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도 여기에 일종의 포함이 되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한 이족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사자,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이 사자 같은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로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가 껍질이 다 벗겨져서 말갛게 되었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뼈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하리라. 약혼한 처녀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슬픔, 그런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1장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와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또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밑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사회가 폐허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재해가 오고
또 전쟁을 통한 폐허가 그 나라에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어떤 의미로. 또 불안도 되지만, 그러나 그 미래가 고정된 미래가 아니고 그 미래가 움직일 수 있는 미래를 안다고 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바벨론의 포로의 문제는, 나라가 망한 문제는 고정된 미래가 아니고 유동적인 미래. 고정적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유동적이라는 것은 잘하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유동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 환난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이 요엘이 말할 때는 유동적인 겁니다. 이미 설교를 들었지만 예레미야가 말할 때는 환난이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경고를 했지만 말을 안 들어서 이 호세아 시대에 이 재앙이 임한 것,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임한 것은 필연적인 것.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전쟁의 이 환난은 유동적인 것. 이 요엘 시대에는, 요엘이 말할 때는,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말할 때는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왜? 회개해도 안 된다. 이게. 잘못했다고 그래도 안 돼요. 왜? 때가 지났기 때문에. 그 요엘은 아직까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환난을 오지 않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유동적인 겁니다. 우리의 미래의 환난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에 유동적인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을 피하는 길이 있다는 것, 오지 않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환난을 당하지 않는 길이 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 있다.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도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환난이 유동적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환난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지 않으면 어떠느냐?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피하는 길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 이 회개를 1차, 2차 거듭 광고를 하는 겁니다.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된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된 자들아 너희는 왔어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지도자들을 보고 울어라 그런 장로와 많은 거민들,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거. 그러면 지금 온 이 환난도
없어지겠고 앞으로 미래에 온 환난도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2차 권고는 2장에 가서 또 합니다. 회개하라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회개하.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자신을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모든 것을 오지 않게 하겠다. 그것이 그러면 회개하면 22장 주께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뜻을 돌이켜서 그 모든 재앙이 오지 않게 하고 복을 끼친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해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마음이 뜨거워진 회개하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가 잘못을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한테 엄마 아빠 잘못해서 할 때는 이 부모의 마음이 애 마음보다 더 뜨거워지잖아요. 더 가여워지잖아요.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잘못한 것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냥 그 자식 치근한 마음만 들잖아요. 사랑만 했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눈물 해보고 잘못한 것을 왜 그러냐 이런 부모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안고 같이 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돌이키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 2차로 경고하는 것은 이렇게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왔을 때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미래에 그 재앙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후에 이제 나타난 역사 속에 우리 요나서에 배웠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회개하라 심판한다 이렇게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짐승까지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회개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 줬다 이렇게 요나서 4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바르게 살겠다 하면 현재 어려움도 물러가고 미래에 다가올 어려움도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시하면 말씀 그대로 그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당대의 그 환난, 그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을 봐. 너희들이 지금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미래에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온다.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은 먹을 것이 없는 재앙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울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다 죽는 그런 거 처참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가 20장에 보면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손에 받아들인 아이를 먹으며, 이것이 요일이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 5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면 250년 후에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에 점령하게, 예루살렘에 전쟁을 쳐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저들이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하고는 더 상대가 안 되는 재앙. 그리고 2장 21절에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녀들이 칼에 죽었다. 젊은 아이들이 다 칼에 죽었다. 노인들도 죽고 젊은이들 남자 여자 할 것 전부가 칼에 죽었다는. 또 예레미야 5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 목전에 죽이고, 시드기야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20대 왕입니다. 그 아들을 왕 앞에서 목전에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사건입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앞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리고 모든 유다 방백들을 죽였다. 유다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왕의 두 눈을 뺐다고 그랬습니다. 늙은이와 아이와 젊은이와 여자와 남자가 다 칼에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는, 관리와 왕들이 다 잡혀가고 죽는 이런 처참한 역사가 미래에 다가왔던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냐. 그래서 이 이사야는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1장 3절에 이사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커덕커덕 죄짓지 마라, 회개하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렇게 했지만 말을 안 들었다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은 임자를 알고 밥그릇을 아는데 이 백성은 모른다는 거. 이런 죄악된 세상,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렇게 된다.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그대로 심판받고 그대로 멸망되고 그대로 화를 입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한 것은 하나는, 그렇게 멸망되고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선민에게는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회복의 역사. 우리가 때로는 이 성경을 잘못해서 매를 맞고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시 그 심판 자리에서 건져내서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다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들을 괴롭히시고 애굽이나 에돔은 다 황무지가 되고 그들은 멸망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심판했기 때문에 다 멸망되지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그리고 18절에 그날의 신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들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실팀 골짜기에 되리라. 또 19, 16절에 여호와께 시온에 부르짖고 예루살렘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을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리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이 회복이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없어지고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바벨론과 그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영원한 미래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다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상 바벨론이여. 18장 2절에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또 18장 21절에도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라.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이 땅에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한 그 백성이 미래에는 이 세상에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 약속한 대로 의에 가란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세상은 망하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살아난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날을 바라보며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바른 삶을 살아 점도 티도 때묻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에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죽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다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미래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 주는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관계를 바로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바로 서고 또 이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엘은 그 당시에 일어난 이 환난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 이 환난보다 더 어마어마한 환난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 환난을 피하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른 신앙생활, 바른 길을 걸어가면 그 환난 유동적 오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만약 또 우리가 그 말 안 듣고 환난이 오더라도 또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뉘우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도 더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의 환난은 유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역경이 변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모든 환난은 물러가고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고 죄짓고 방탕하고 세속화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법칙이. 요엘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라서고 믿음으로 바라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요엘서의 마지막에 말 축복의 장마비를 내리겠다는 것. 그리고 성령 시대가 와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것. 다 회복해 주겠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의 종말적 경고를 통해 당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큰 환난이 임했어. 저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경고의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의 남은 생에 일편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편단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을 바라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잘 듣고 마음에 새겨 들음의 복을 받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구원의 복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